주님,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온갖 것으로 물들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자로서 찬양한 대로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입은 그 새로운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저희들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깨끗한 몸을 더욱 깨끗하게, 더욱 거룩하게,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한 주간도 살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 들어간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 가나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가나안에 흡수되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상 숭배에 빠질까 심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공부합니다. 오늘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순수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가 그런 일 감당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몸이 되고 그런 인격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저희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이곳의 이름이 되니라. 여러분 사사기를 읽고 묵상하는 일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함축적으로 고대 시대에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를 해서 싸워내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지금 1장 지금 20절까지는 유다 족속들이 어떻게 전쟁했느냐, 그리고 21절에는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싸웠느냐는 딱 한 절 나왔죠. 그리고 이번 22절 말씀부터는 요셉 지파, 북쪽 지파인 요셉 지파의 싸우는 장면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묵상하고 뭘 생각하고 이렇게 할 게 건덕지가 뭐 있겠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별로 생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이 사사기 말씀을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겉으로 단순히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고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먼저 저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복하고 땅을 12지파에 따라서 분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1장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실상은 가나안 땅이 다 점령됐다 안 됐다? 사실은 하나도 점령 안 됐다는 거예요. 곳곳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땅에 들어가서 곳곳에 지파에 배분을 해줬을 뿐이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나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냐라고 할 때 이게 정립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할 때 막상 강론적인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전혀 정립이 안 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그렇게 우리가 이 사사기를 좀 이해하면 이 사사기는 오늘의 소위 말하면 가나안 문화 가나안 족속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은 말이지 전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가나안이라는 문화가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문화를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 좀 더 깊이 있게 본문을 볼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이 전개되는 걸 보면 주로 이 지리적으로는요 남쪽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하려면 그 모세 시대부터 여호수아 시대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했다는 게 뭐예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우상의 문화, 이게 죽음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를 잡아가지고 큰 피라밋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피라밋이 뭐예요? 죽음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 무덤이라고요. 그 무덤을 찬양하는 것이 애굽의 문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 최대의 권력자인 바로의 권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문화라고 해서 오늘도 그거 가지고 팔아먹고 살잖아요. 애굽 사람들 그죠? 그 피라미드 만들어 놓고 지금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 죽음의 문화를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들어있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10가지 재앙에서 벗어났다는 뭐예요? 10가지 우리를 옥죄고 있는 수많은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온갖 재난, 재앙, 온갖 우방 신들 전부 다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라고요.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파괴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그 장자 재앙이잖아요. 장자 재앙이란 뭐예요? 가족이 삶의 중심이다. 내 자녀가 다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삭을 놓고 이삭이 자기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깨뜨려야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바로도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애굽이라는 문화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문화에 들어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예배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을 깊이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또 가나안에 7족속이 있네. 7족속을 또 다 무찌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다 무찌르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남쪽으로부터 그 정벌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유다 지파가 지난 1장 20절까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베냐민 지파는 어디에 있다고? 어디에 속한다 그랬어요? 바로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 있는 것이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족들이 나타납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오늘 본문에 뭐가 나타나요? 요셉 지파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랑 그다음 그래서 가장 큰 땅을 북쪽의 땅인 가장 중요한 땅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에는 중요한 인물이 사사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사사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가 누구예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온니엘은 상당히 부패하지 않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땅을 정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성경은 온니엘의 시대는 그래도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사기에 나타난 게 삼손이잖아요. 그죠?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타락한 선지자입니다. 예? 여자 좋아해가지고 맨날 술 먹고 따라다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가지고 그 신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점점점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도 그런 거예요. 남쪽으로부터 시작된 사사들이 북쪽에 여러분 삼손은 어느 지파인 줄 아십니까? 단 지파예요. 단 지파는 제일 북쪽에 있는 지파거든. 이스라엘 민족이 단 지파를 제일 북쪽으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지파 단 지파가 쇠퇴하는 과정들을 모양합니다.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배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나는 이야기가 그래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타락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끝이에요. 모든 지파들이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지금 1장 2장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께 사사를 보냈는데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더 타락해가고 지도자들도 타락해가는 이런 모습으로 왜 가게 됐을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거를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22절에 보니까 요셉 가문도 어디를 치러 올라갔다고요? 베델, 가장 중요한 곳이죠.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의 중요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때문에 나라가 10지파, 2지파로 갈라져서 나라가 나누어지죠. 그 다음 위에 북쪽에다가 베델에다가 단을 쌓는 거예요. 거기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중요한 장소가 북쪽엔 중심적인 도시 중 하나가 베델이에요. 남쪽은 예루살렘이죠. 그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 지파의 중요한 기점을 어떻게 확보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했는데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대. 유다 지파 올라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셨죠? 똑같아요. 동기는 좋습니다. 시작은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함께 올라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되었다. 근데 그 성읍의 원래 이름은 루스라 그랬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마치 이것은 여호수아서에 나왔던 뭐와 같아?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가는 정탐꾼의 모습과 유사해요. 자,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라합의 집에 가가지고 라합의 를 통해서 정보를 얻잖아요. 나중에 여리고 성을 정벌하는데 어떻게 하면 약속할 때 어떻게 당신의 집은 패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죠. 그리고 여리고 성이 다 멸망하는데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 돼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어떤 이야기예요? 이방 민족으로 들어가. 근데 그들을 흡수해서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어요. 예수를 믿어서 다른 내 가족을 구원한 다음에 그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전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130년, 150년 전에 우상과 미신과 사술의 문화였었어요. 한국 사회가요. 한이 가득 찬 문화였어요. 유교라고 하는 문화 때문에 찔러가지고 여성들은 어린아이들이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한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개인적인 가정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내 가정이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갔느냐, 바뀌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점점 세상의 문화로 점점 더 내 삶이 점점 변질돼 가느냐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리고 성들을 파멸하셔. 여리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일을 감당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상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보를 하고 하나님 함께 하기는 해요. 예수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점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주님부터 멀어져 가. 이거의 그 원인이 뭐냐면 아주 작은 일에, 아주 사소한 일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말이에요. 자기가 주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성을 도와주고 정보를 가르쳐주면 내가 선대하겠다. 그까지는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 25절에 그 사람이 성읍을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을 쳤으되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놓아 보냈다 그랬습니다. 라헬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는 놓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지금 그 가족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정탐꾼을 도와준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으로 가요. 헷 사람 땅에는 이건 시리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쪽 지금 지금은 시리아란다. 그쪽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가서 성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해야 돼.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의 문화를 흡수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문화가 그대로 그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요셉 족속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습관과 삶이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가나안의 문화를 그냥 쳐버려 두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없애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주장이에요. 내 자존심이라고요. 이거 가장 어려운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숙제입니다. 내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옳은 대로 행하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장로가 옳은 대로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쑥 우리 생각에 우리 감정이 튀어나와가지고 이것들을 올바르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걸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자기 주장이. 그건 자기 주장이라는 걸 다르게 말하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교만의 자리, 자기 주장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들을 올려놓으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 자식을 올려놓으면 그게 자식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돈을 올리면 돈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요. 내 자식을 놓으면 내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계속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우상숭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가 우상숭배 시대입니다. 뭘 우상숭배합니까? 과학을 우상숭배해요. 기술 문명을 우상숭배한다고요. 그거 안 하면 못 살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복종하기를 원하시대. 그런데 하나님 예배하기는 예배하겠습니다. 섬기기는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 아무도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쪼그라집니다. 각 지파대로 지 멋대로 살린 거예요.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사람을 살려 보낸 일로 인해서 일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란 큰 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
앞에서 나왔던 유다 족속처럼 이 요셉 족속의 실패의 원인도 하나님의 관점대로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안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 해석하는데 여러분 성경 해석의 가장 무서운 방법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걸 내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내 뜻대로 해석합니다. 그게 이단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말씀 뭐 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은 별로 없어. 관심도 별로 없어. 목사가 아침에 무슨 이렇게 설명이 길고 그러냐 나한테 은혜만 되는 말만 하면 되지. 여러분 그거 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내 뜻대로 맞아서 내가 색깔을 칠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이 베델 성에 있는 이 사람하고 타협을 하는 겁니다.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베델 성을 점령하니까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경험으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중심주의적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족속의 실패는 겉으로 보면 실패같이 안 보여요. 베델성을 점령했으니까 실패같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전쟁으로 출발했지만 그 과정에 정탐꾼을 사용하는 과정에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작은 불순종이 혹시 이거 뭐 괜찮겠지. 그냥 누가 뭐 보겠냐. 누구나 지나칠 수도 없고 그냥 누구나 다 행하였으니까 그게 무슨 잘못이라 그래. 다 사람들이 그래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음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유다 지파에도 함께 하셨고 요셉 지파에도 함께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요셉 직소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어요. 유다 지파도 올라갔어요. 알라 영적 신앙생활에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공언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정복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에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합니다. 오늘까지 그곳에 이름이 있대요. 오늘까지 그곳에 이름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죄악의 사슬이 내악의 옛날의 과거의 삶의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대로 남아있고 남 욕하는 것도 그대로 남아있고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것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는 방식이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런데 겉모양만 번드러하게 변한 것 같아. 적절하게 적당하게 타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거기 들어가서 뭐 한 거예요? 공존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의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는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빛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둠 속으로 싹 빨려 들어가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전혀 없어요. 주일날에서 여기 왔으면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여기는 희생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우리가 끊임없는 하나님과 영적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배대를 치러 올라가야 되는 우리 영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서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난관이 부닥쳤어요. 그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정탐꾼이 지 뜻대로 해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괜찮겠지 뭐. 내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 건강의 문제가 생겨, 가정의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설사 그것이 손해가 보고 나에게 불이익이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쳐다보고 옆에 쳐다보고 누가 보나 싶으면 괜찮겠지 뭐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주님께 죄송해. 그런데 그 한두 번 하다 보면 양심이 무뎌져.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아. 10의 1조 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10의 1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쳐드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점점 주님과 멀어져.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까지 하는데 대해서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것도 이제는 코로나19가 한 2, 3년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도 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번에 우리 당회를 했는데요. 그 주일 예배, 교회 학교, 그 다음에 일부 예배, 오예회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당회원들이 또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또 저 한편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어저께 제가 신봉교회 공동회를 갔잖아요. 그래서 공동회의 끝나고 나서 잘 돼서 그 곽용길 목사님이 이제 내년 2월에 이제 위임을 받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공동회에서. 제가 공동회 대리 당회장으로 가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당회원들과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일에 어떻게 그 돌아오는 추석 때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도 점심 다 먹는데요. 그 권사님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힘드시지만 해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은 되게 뿌듯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일은 다 예배 다 드리고 다 한대요. 주일날. 근데 우리는 다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계기가 뭔지 아세요? 어떤 교회 학교 가운데 우리는 못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왜냐하면 다 며느리이기 때문에 토요일날이 설날이잖아요. 근데 설날이면 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못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를 좀 나무랐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언제 예배 드리노?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정하기를 교회랑 일부 예배 다 하고 2부 예배만 드리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보세요. 점점 예배를 우리가 점점 멀리 한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배 안 드려도 되지 뭐. 교회 학교 뭐. 점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 수요 예배 못 드립니다. 수요 예배 저녁에 예배를 안 드려요. 거의요. 그리고 어떻게 그 대안으로 수요일 오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오래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니까 이제 어른들이 주로 교회 예배하고 보수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지키는 분들이 여인세 많은 분들 신앙이 오래된 경험한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자리에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려우니까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점점 멀어지면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예배 안 나가도 되지 뭐. 내 몸이 건강이 중요하지 뭐.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교회 나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을 지켜야죠. 우리가 또 서로 방역을 잘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되는.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했으면 예배 자리 나오고 신앙의 자리 나오고 격려하고 해서 또 다시 점심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시부모를 섬기고 가정을 예배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 예배 무조건 드려야죠. 그래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도 뭐 교인들이 힘드니까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목사도 적당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까지 빠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신앙에 심각한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 신앙이 우리가 변질되기 쉬운 시대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는 엄청난 공격의 문화입니다. 철기 문화예요. 그래서 철병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흡수되기 쉬워요. 세상의 문화와 그대로 살면 너무나 잘 살아갈 것 같아요. 밤의 문화가 막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막 쫙 빨려들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문화가 너무 찬란하니까 거리를 깔려다가 완전히 불덩이 속에 완전히 녹아버리고 말았어요. 그의 아내는 뒤를 쳐다보다가 소음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 가나안 문화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추석이 가까웁니다. 이 추석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이 잘 지켜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고 능력을 주님이 주시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가나안 문화 가운데도 이 상주라고 하는 걸 한번 영적으로 보세요. 가나안 문화와 똑같습니다. 하나도 우리가 신생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변하면 하나님은 이 땅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불순종이 하나님의 볼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신앙이 얼마나 변질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봅니다. 유다 족속이, 요셉 족속이 배색을 치러 올라가고 베델을 치러 올라가지만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자기 주장 내세우다가 오늘까지 그대로 이방 족속이 남아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않은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는 가나안의 문화를 정복하고 함의 문화를 너의 삶 속에 너의 가정 속에 이 땅에 세우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후나 돈의 문화, 폭력의 문화, 과학의 문화, 자기 주장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를 우리 삶 속에 채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는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더 검은 그 피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의 문화는 술 취하는 문화입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자기 주장의 문화입니다. 자기 설득의 문화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광고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문화는 사람을 살리는 문화입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만들어가는 문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석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추석 가운데도 가족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겨가면서 가족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다 쭈그러져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신앙들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인격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목회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일 가운데도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생업에도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직장과 일터로 생업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심지어 외국까지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난 문화가 밀물 썰물 쓰라미듯이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데 우리가 여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생명의 뿌리가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한 주간에 감당할 일들을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예외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보내주시고 이 혼란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